조용한 기도로 우리 선교부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선교부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작은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는 선교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50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즐거운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도와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어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박화성 권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렇게 성교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으로 영광 올리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중부 대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주님이 주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믿음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군사로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벅찬 가슴으로 물동이를 버려둔 채 달려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을 품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선교부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들고 세상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듣는 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돌밭에 또는 가시밭에 뿌려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때에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로 자라게 하시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능과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사오니 저희들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선교부 특성이 있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신학 260장이요.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제방에 일한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만하러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이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나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만하러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목사님, 선교사 바울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뭐 하고 가요? 항상 교회 오면 은혜 받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교회 왔으면 은혜 받고 가야 돼요. 마이크 소리 잘 들려요? 네. 나만 잘 들리는 거 아니죠? 저는 잘 들리거든요. 네. 나만 잘 들리나 모르겠어요. 모니터를 약간만 낮출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하나 둘 셋, 잘 들리죠? 예, 잘 들리면 됐습니다. 자, 오늘 선교부가 이렇게 헌신하는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빨간 모습으로 더운데 빨간 모습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이렇게 나와서 찬양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교는 항상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덥지만 그래서 아마 뜨겁게 붉은색을 입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우리 선교부 참 열심으로 늘 잘 섬겨주시는데 여러분 선교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고 또 사역에 하나님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오늘 봤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내용이 워낙 복음에 대한 진수의 말씀이 들어있고 로마서는 워낙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물론 성경에 어떤 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펜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를 가리켜서 성경이라는 가락지의 보석과 같다. 그러니까 성경이 만약 반지라면 로마서는 거기 있는 보석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도 들어있지만 굉장히 사적인 얘기도 동시에 들어있어요.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사적인 내용의 편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 이유는 우리가 그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많이 말하는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선교사 바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너희에게 가려고 했다는 게 뭘까요? 로마에 가려고 한 거죠.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니까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한테 가려고 여러 번 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바울이 로마에 몇 번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모르죠, 그죠? 모르지만 생각해 봐봐요. 바울이 로마에 여러 번 가봤을까 못 가봤을까? 가봤을 것 같아요. 가봤을 것 같아요. 잘 몰라. 저도 잘 몰라. 몰라서 궁금해. 근데 최소한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만난 이후로 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갔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마지막 죽을 때 가요. 로마 가서 죽죠. 그러니까 그때 간 거 외에는 로마에 간 적이 없는 걸로 나와요. 성경에는. 근데 무척 가고 싶었어요. 무척 가고 싶은 내용들을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길이 막혀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 가야 돼. 그러니까 못 가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요? 왜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알죠? 지금 지구가 둥그래요, 네모네요? 예? 봤어요? 안 봐도 알아.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이미 알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알아요.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던 때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지구 멀리를 잘 몰라요. 그 당시에 바울이 한국을 알았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한국 알지도 못했어요. 중국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쪽에를 아는 거는 거기 지중해 변에 있는 나라들밖에 몰랐어요. 거기 있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거기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지중해 변에 있는 거기 있는 나라들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 중에 핵심은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알면 핵심을 아는 것이니까 다 알 수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로마가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를 가고 싶었겠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의하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거기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이니까 길이 많으니까 전 세계로 길이 뚫려 있으니까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믿었어요. 이게 사도행전적인 이해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을까요? 사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비전은 로마로 가서 거기 있는 로마 교인들하고 친분을 잘 맺은 다음에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자신을 파송해줘서 우리 선교사 파송하는 것처럼 파송해줘서 이 바울은 어딜 가고 싶었는가 하면 서바나라고 하는 데를 가고 싶었어요. 서바나가 지금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는 서바나,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에 가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을 거라고 예상할 때 고린도 지역 근방일 거예요. 그곳에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 없었겠죠. 그런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스페인이죠.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해요. 왜 서바나라고 하는지 설명 안 할게요. 이게 한자어를 이렇게 저 음역해서 이렇게 서바나라고 됐는데, 하여튼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그렇죠?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과 좀 친분을 가지고 같이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나의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면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볼 때 땅끝은 어쩌면 스페인이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스페인이 끝이었어요. 땅끝이었어요. 왜 땅끝일까요?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죠. 녹색은 땅이고 파란색은 바다예요. 가운데 있는 바다, 저게 바다 같지도 않지만 바다예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우리가 아는 태평양보다는 훨씬 작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게 바다였어요. 저게 바다였어요. 저기도 여러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수평선 있습니다. 파도도 엄청 쳐요. 호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 큰 바다입니다. 자, 저 지중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곳은 네 군데예요. 네 군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저쪽에 있어요. 저쪽 끝에. 그러니까 지중해의 동편에 있습니다. 지중해 동편에. 근데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고린도가 어디 있는가 하면 저기 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리스 지역에 그 아테네 건너편에 있습니다. 자, 지금 거기서 글을 쓴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썼잖아요. 로마는 저기에 있어요.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스페인 가고 싶었어요. 스페인이 여기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볼 때 스페인은 어디예요? 바다 끝이죠. 바다 끝. 다른 사도행전에 의하면 저 로마에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의 생각은 땅끝은 스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세계는 저기였거든요. 그래서 저곳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기가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볼 때 저 스페인에서 거꾸로 봅시다. 스페인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육로로 이렇게 돌아서 가면 한 2,000km 돼요. 2,000km면 100km 속도로 20시간 달리면 돼요. 100km 속도로 자동차 운전해서 20km 쉬지 말고 20시간 달리면 로마로 가는 거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100km 가면 좀 더 짧겠죠. 그리고 로마에서 고린도까지는 한 120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를 육로로 가면 한 3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 끝까지 가는 데에는 한 6,200km 정도. 그냥 쉬지 않고 100km로 달리면 한 62시간 걸려서 며칠 걸려서 갈 수 있는 곳이 스페인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길이 결코 쉬운 길도 아니고 짧은 길도 아니에요. 오늘날에 도로가 잘 깔리고 잘 열려서 가능한 거지, 그 당시에 걸어서 혹은 말을 타고 이렇게 해서 몇 날 며칠을 간다고 하는 것, 혹은 배를 타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목표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는 것.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였어요.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자신도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내가 복음으로 변화됐으니까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리라. 저 사람들도 복음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참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교부 헌신하는 예배지만 선교부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니까 저 사람도 복음으로 변화되면 좋겠다. 저 사람도 복음으로 변화되면 좋겠다.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도 복음으로 변화되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에 보면 선교부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감리 교리와 장정에 보면 선교부의 직무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의 선교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외 선교 활동을 전개한다. 그렇죠? 선교 계획을 세우고 국내외 선교 활동을 펼쳐 나가면 되죠. 두 번째, 담임자의 지도 아래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하며 낙심자를 권면하고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신방하고 권면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선교부의 직무라고 나와요. 세 번째, 담임자의 지도 아래 속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교회 부흥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구나. 저와 잘 화합해서 저랑 잘 의논해서 선교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선교부원들도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그 열정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야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줬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이들을 도와달라고 헌금을 모아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그것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헌금을 다 걷었어요. 이방 지역의 교회들 다니면서 다 헌금을 거둔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기 때문에 지금 로마로 갈 수가 없다. 내가 이 일이 끝나면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연보한 것을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가난한 이들에게 도와주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참 귀해요. 여러분,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거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잘 되면 되지. 그냥 우리 교회 잘 모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들은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귀하잖아요. 참 귀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도 그냥 우리 교회 잘 되면 좋죠. 그냥
누구 도와주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잘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이렇게 으쌰으쌰 재밌게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같이 전에 2주 전에 나눴지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교회는 하나예요. 공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돼. 서로 협력해야 돼요. 서로 하나 돼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증거예요. 다른 교회가 아프면 같이 아파해야 돼요. 근데 다른 교회 아프든 말든 우리 교회만 이거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다른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해요.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몸이 된 자의 모습이죠. 근데 다른 교회가 아프든지 말든지 나만 잘 간다, 나만 행복하다, 이거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에 이단도 많고 또 사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도 많아요. 좀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줬어요. 영적인 복음을 나누어 줘서 지금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러면 그들이 육적인 것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예요. 어머니 교회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음으로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죠. 어머니 교회죠. 근데 어머니 교회가 힘들어. 그러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중부교회가 행복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열심을 다하고 뭔가를 하고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감리사 했잖아요. 감리사는 제가 성남 지방 감리사를 했는데 성남 지방 감리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성남시에도 수정구 안에 있는 교회들, 그 감리 교회들을 섬기는 역할이에요. 지금 수정구 안에 감리 교회가 33개가 있어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여러 종류의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을 살피고 도와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별로 사실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그 교회는 알아서 잘 하겠지. 뭐 내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내가 관여할 수도 없고 그렇게 관심 가져야 소용도 없고 나는 내 교회 하기 바쁘니까 그냥 내 교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리사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들을 보게 되잖아요. 교회들을 보고 또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연들이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들 만나서 같이 식사를 1대1로 이렇게 했어요. 다 이제 하느라고 모두는 못하고 이제 특별히 이제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듣고 그랬는데 들으면요 밥을 안 먹어요.
같이 밥 먹었거든요. 밥을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요? 말하느라고. 말하느라 밥을 안 먹어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말을 막 하다가 울어요. 밥 먹다가 남자 둘이 앉아갖고 이상했을 것 같아. 둘이 앉아 밥 먹는데 막 말하다가 막 울고 또 막 말하다가 밥이 식건 말건 그런 목회자가 많아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연들이 많아요. 아픈 일들이 많아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무개 교회가 어렵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벽에 교회들을 성남 수정구 지도를 머리에다 그려놓고 위에서부터 훑어 내려와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상관없어요. 큰 교회라고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라는 대로 많아요, 문제가. 교회들을 훑어가면서 쭉쭉 기도해요. 이렇게 쭉쭉쭉 지도를 그려가면서 손가락 세워가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감리사를 지내면서 그거 경험했어요. 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 교회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구나. 같이 건강해져야 되겠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갈망이 제 안에서 많이 생겼어요. 지금은 사실은 그때처럼 그 애정을 갖고 기도가 잘 안 돼. 죄송한데. 그런데 그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애정은 여전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저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어떤 모양의 교회이건 하나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 교회가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 바울은 계속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헌금 다 전달하고 나면 나는 다시 너희들에게 가서 도움 얻어서 난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고 또 얘기해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 열매 헌금이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다음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들렸다가 나는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말하죠. 왜 바울은 서바나, 왜 스페인으로 그렇게 가고 싶었을까요? 그곳이 땅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나눴습니다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지만 스페인까지 갔을까?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스페인까지 복음이 증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곳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아직도 하나님의 문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는 아직도 야만족이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곳, 사도 바울이 볼 때 가장 낙후된 곳, 가장 미개한 곳, 가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 거기가 스페인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교사로 나가라 누가 그러면 골치 아프겠지만 하여튼 여러분에게 누가 선교사로 나가라 하나님이 그런 명령 주시면 어디로 갈래요? 생각해 봤어요? 뭐 가라고 잘 안 하시지만 가라고 하면 어디로 갈래요? 많은 선교사들이 사실 가까운 데로 가요.
가까운데, 그래도 한국에서 가까운데 멀리 가면 힘들잖아요. 한국에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한국에서 관심도 더 멀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까운 데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가까운 데일수록 선교사가 많아요. 멀리 갈수록 선교사가 적어요. 가까운 데 가고 싶죠. 또 어디로 가고 싶어요? 좀 편안한데, 좀 살만한데, 예? 그래도 문명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죠. 그게 사람의 생각이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니었어요. 가장 미개한 곳에, 가장 낙후된 곳에, 가장 야만족이 사는 곳에, 가장 힘든 곳에, 그곳이 땅끝, 그가 생각할 때 땅끝이었던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를 가고 싶었어요. 거기를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내가 가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초점을 맞췄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내가 기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면, 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초점을 바꾼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뭐가 좋아요, 여러분? 내가 갈 때 충만한 복을 가져갈게. 내가 그게 좋아요. 내가 갈 때 1,000만 원 가져갈게가 좋아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 집에 갈 때 제가 복을 가지고 가겠습니다가 좋아요? 제가 1,000만 원 들고 갈게요가 좋아요? 1,000만 원이요? 안타깝게 저기엔 1,000만 원이 없어. 사도 바울은 복을 가지고 간다 그래요. 그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고는 신방을 가게 되잖아요. 신방을 이제 가는데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집에 신방 가는데 뭘 사가지고 가야지 되지 않냐고. 그래요. 신방 가는데 뭐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는 거예요. 말도 맞죠, 그죠? 어떻게 집에 방문하는데 빈손으로 가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안 사가는 거라고. 우린 말씀 들고 간다고. 우린 복음 들고 간다고. 그러니까 더 좋은 걸 들고 가니까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우리 아내는 그래도 어떻게 그냥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라고 그냥 가는 거라고. 복음을 들고 간다고. 제가 우겨가지고 그냥 갔어요. 지금도 여러분 집에 갈 때 제가 뭐 안 사가요. 복음 들고 가요. 저는 이게 훨씬 좋다고 믿어요. 이걸 믿는 자는 진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서버나 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돈 가져간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헌금 모금에 간다가 아니에요. 내가 복을 가지고 간다. 이 말씀에 아멘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물질을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물질을 뛰어넘습니다. 물질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사모하지 말고 복을 사모하세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스페인 서바나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스페인을 바울이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안타깝게도 못 갔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죽어요. 사도 바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좀 더 살려서 좀 가게 해주지. 그렇게 사모했는데,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로 했어요. 그리고 스페인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누군가를 통해 들어가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하지는 않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였어요. 모세가 거기까지, 여호수아가 거기까지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도 거기까지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통해 일을 행하세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 하세요. 이걸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 전하는 것까지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려움 없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명하시는 그곳까지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선교부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선교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닌 선교사 바울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행했던 그 사도 바울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던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하여 주사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헌신하는 선교부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장학금 수여 잘했습니다. 장학헌금을 늘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장년 부모교육 준비 모임이 이번 주일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참여해야 되실 분들 참여하시고 우리 청장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청장년들 이 세미나나 모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선교부가 된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96장 끝나고 우리 이경화 권사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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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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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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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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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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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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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교부 헌신 예배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선교 부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일하며 믿음의 꽃을 피우고 땀 흘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충성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값없이 내려주신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건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지 않게 붙잡아 주시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는 주님의 충성된 자녀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넘치게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하늘문을 여시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마음 모두어 바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주님 영광 나타나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20장) 1절 부르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우리 성교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변화된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부와 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